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였습니다. 서론과 문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가, 편지를 쓰게 된 배경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대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즉 로마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죠. 교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 이제 그게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제 이거는 이 구절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좀 더 좋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도시 안에 7개의 작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7개의 언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피톨리노, 캐피탈, 여기서 수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카피톨리노라는. 카피톨리노 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각 언덕들이 다 이름들이 있는데요. 로마의 이 7 언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는 이 언덕 위에 전부 누가 살았냐 하면 로마 황제의 관저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당시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이 언덕 위에 다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고위 그 간부들, 관리들, 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언덕 위에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는 대부분 높은 데 살수록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은 데 살수록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살았고, 그리고 이 각 언덕들마다 대부분 그 그리스 혹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 그리고 신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 봄에 갔다 왔는데 이 로마에 가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냥 로마 도시 그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다 이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신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많은 신들 있죠. 여신들, 남신들, 이런 신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좋게 말하면 예술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안 좋게 말하면 정말 이건 우상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재밌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막 보니까 연못 하나가 있어도 그 앞에 그런 신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읽고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 7 언덕들에는 이런 신상들과 신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 위에 높은 고지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층민들, 서민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 아래쪽에 거하고 살았죠. 자, 근데 이제 로마에는 비가 자주 왔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까? 저지대에 사는 서민들, 하층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가 자주 일어났는데,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늘 자신의 그 신분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 차이도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했는데, 이 아래쪽에서 하는 서민들, 이 하층민들은 항상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언덕들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신상들도 있고, 또 어떤 부자들, 관리들, 높은
위정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저절로 고개를 들면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것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홍수가 났을 때는 이제 마음이 막 갈급해지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뭐 홍수가 나서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거 이제 뭐 먹고 사냐, 어디서 잠자냐,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고 일어나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이 하층민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도 똑같이 성도들도 항상 일어나면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고위 관리들 집이나 아니면 신전들, 신상들을 마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그 위축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홍수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에 대책이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한데 저 위에서는 아무 일 없이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고 그렇게 고지대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위축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 어쩌면 신전들이 위에 있고 신상들이 위에 있으니까 왠지 기분이 우리가 좀 더 낮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뭔가 내가 낮고 저쪽을 자꾸 우러러 보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비록 위치는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위에 있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심적인 갈등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포로된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겠죠. 로마에 다 전파됐다. 그래서 아주 꿋꿋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황들과 전혀 관계없이 꿋꿋하게 복음으로 살아내니까 이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해서, 야, 로마에 가면 이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기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8절에 있는 내용,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로마 전체에 소문날 정도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기도에 항상 로마 교회를 끼워넣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니까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로마 교회가 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서 로마 전역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태리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주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학생부, 또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심지어 유치부까지도 저는 다 했었는데요. 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되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쟤들이 교회만 다니고 있지 전혀 변화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 성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애들. 얘네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좀 크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저절로 기도가 돼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일어나는 부릴 때 일어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 교인들을 꼭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어쨌든 이들이 복음을 갖고 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안 봤는데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교인들인가. 이 교회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그 다음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것, 교인들을 꼭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은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안에는 에베소서에서도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예컨대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들이 많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신유의 은사, 뭐 이런 또 섬김, 위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 있는 많은 그 섬기는 방식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들, 능력들을 다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아마 로마 교회가 좀 전투적으로 살고 그리고 상당히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훌륭한데 또 교회마다 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보면 어떤 교회는 이건 강한데 저건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로마 교회는 이런 은사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기가 힘을 실어주면 더 건강하게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로마 교회로 꼭 가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두 번째 목표가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모종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같이 기도를 한달지 예배를 한달지 또 삶을 나눈달지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속에서 나눠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경험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경험을 했더라.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이런 일을 하셨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여서 나누며 그 5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한 가지 나눴는데 5명이 나누면 5가지가 나누어지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개 내놓고 4개를 더 듣게 되니까 5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피차의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교제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안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로마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쪽이 터키잖아요. 네, 터키 땅이죠. 네. 이쪽으로 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태리 로마가 여기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쪽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아직 이 지중해 동북부 쪽 이쪽의 선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기 선교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차 여행까지 계속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선교사가 아무리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막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냥 편안하게 자유의 몸으로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너 할 일 많으니까 이거 더 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내줄게. 그러고 보내주는데 두 손 묶여서 가게 되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한 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 중에 우상 숭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 문제와 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이제 지시를 다 해주죠. 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교 문제 때문에 못 가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못 가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로마를 못 가게 됐어요. 몇 번 시도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13절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 정말 가고 싶었다. 몇 번이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나 못 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내가 너희에게 꼭 가려고 한 것은 뭐냐? 이 세 번째 목표가 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그 복음의 씨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뭐 이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하나. 이걸 둘 다 열매라고 말하죠. 이쪽은 추수의 열매라고 말하고 이쪽은 영적인 성장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열매가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도 내가 못 갔다. 나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고 너희 교회로 꼭 가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길이 막혔다. 이제 결국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죠. 요즘 말씀이고 본문 말씀이네요. 복음의 빚진 자. 헬라인과 야만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볼 때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 할 때 헬라인은 뭐고 야만인은 뭘까? 헬라 사람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할 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헬라가 모든 것들을 다 그 지중해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꽃피운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 즉 타고난 출생적으로 혈통적인 헬라인, 그리고 혈통적인 헬라인이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헬라의 문화를 다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실제로 말도 헬라 말을 쓰는 사람, 여기까지를 헬라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혜 있는 자들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많이 했죠. 예, 헬라 사람들은. 예. 거기에 반해서 그 외에 나머지는 몽땅 다 야만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헬라어를 모른다거나 안 쓴다거나 헬라 문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 혈통적으로 헬라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본다는 거죠. 야만, 영어로 보면 바르바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야만인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고요. 자기 민족 외에는 전부 우습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또 특별하잖아요. 이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개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좋다. 헬라인,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 아주 뛰어난 그런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 야만인이나 그다음 지혜 있는 자, 이건 이제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다르게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헬라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야만인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자기는 뭐다? 모두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빼고 유대인의 배경만 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유대인 빼면 이건 몽땅 다 헬라인이고 야만인이고 간에 전부 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다. 난 그들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 뭐에 빚졌냐?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로마에 가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가 빚졌기 때문이다.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히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까도 그림을 봤지만은 그 로마 안에 있는 7개의 언덕에 사는 그 모든 그 높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전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상들까지 다 보면서 본의 아니게 우러러보고 살면서 위축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환경, 그런 구조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보니까 이 로마 세계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힘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층민들의 위치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 그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숨은 뜻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죠.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교회마다 소문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씀이 아주 좋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거의 재정에서 70%를 선교비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들과 항상 삶을 나누는 섬기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나 있죠. 그래서 무슨 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유명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게 소문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 뭐 어떤 교회는 400억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짓는 어떤 교회는 800억에 지었다 하고 그 다음에 지은 교회는 1000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소문들이 다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게 좋은 소문인지 나쁜 소문인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정말 나쁜 소문은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재정을 횡령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량이 정해져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이 온 세상의 뉴스로 다 나갔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교회로 소문났다.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정말 잘 나가는 목사님 한 분도 이제 그렇게 걸려 들어갔죠.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소문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라면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나쁜 소문이 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창피한 일이죠. 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소문이 별로 안 났어. 소문 자체가 별로 안 났어.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걸 보니까 소문이 별로 안 났어. 근데 로마 교회는 보니까 정말 소문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런 좋은 모습,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로마 전역에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막 어떤 소문이 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게 복음에서 나오는 소문인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소문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인식 주는 그런 소문인가? 그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최종적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항상 그 지역에서는 정말 영적인 것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때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방 세계 그리고 일반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목사로서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굉장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샘물교회 집사라더라. 근데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이렇게 막 몇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샘물교회 집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으로 다 어떤 형태로든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샘물교회가 엄청 욕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냐,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잘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나려면 성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로 와서 들을 때는 그냥 목사 설교 보통 듣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 잠깐 보는 게 다예요. 그걸로 판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좋은 소문이 나려면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이미지가 남게 되면 그냥 전도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유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11절에 뭘 나눠주고 싶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 두 번째로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위해서. 신령한 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니까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기도원들에서 보면 나타나는 많은 병폐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 돈 받고 안수해 주는 겁니다. 돈 받고 안수해 주고 낫게 되면 몇 천만 원 헌금해라. 자원함으로 헌금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안수 기도에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거의 불문율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원에 갈 때는 다 기도 받을 때는 다 어떤 적정 액수의 어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은사 준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병을 낫게 하거나 뭘 하게 하거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아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됐다 할지라도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모든 은사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내가 했다는 느낌, 그걸 강하게 주고 다 사람들이 나한테 오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돈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하라고, 건강한 교회 되라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항상 이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돈을 밝히고
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은사를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섰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더 이제 나누어 줘서 여기 보니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항상 그 베이스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이 은사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그래서 복음 없이도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죠. 원리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복음 앞에 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사용한 만큼 복음적으로 사용한 만큼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없이 은사만 갖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게 기능적으로 가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이때 사탄이 틈타기가 아주 좋습니다. 복음 없이 기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니까 그냥 돈을 밝히게 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선 신령한 은사 이것을 가진 교회다. 자, 두 번째로는 피차 아니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잘 살았어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어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런 A라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예배당에도 가기 싫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앞에서도 왠지 좀 서운하고 막 왠지 불만이야.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꼬이고 있어. 자, 그런데 같이 뭐 구역에서 모였든지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 간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난 믿는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선포할 때에 갑자기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이 이제 드러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힘든데도 정말 믿음 위에 잘 서 있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제 또 서로 위로를 할 수 있죠.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가?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됐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차 아니함이죠. 이거는 평신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봤지만 갈멜산상에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난 더 이상 못해요.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지도자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에요.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운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그냥 지도자니까 자기 혼자 자리를 나겠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성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러면 목회자도 사람이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루트가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돌아서 들어오는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해 이게 아니라 그거는 가장 중요한 원리지만 그러나 우리도 같이 힘이 돼서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 표정이 좀 어두우면 여러분 오셔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아무튼 지도자든 또 평신도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격려, 위로, 기도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피차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피차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피차.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 위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피차 위로하게 안위받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한테 위로받고 너희도 나한테 위로받고 너희들이 그동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네. 내가 위로해주고 또 너희들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선교 여행을 3차까지 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피차가 서로 안위를 받게 된다.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만나서 자꾸 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런 서로 피차 안위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열매. 하나는 기존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불신 영혼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맺어야 될, 성도들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는데 나중에 지체들이, 리더들이 잘 섬기고 잘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케어를 해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리더로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리더로 서면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이런 열매 맺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잘 되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이게 건강한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진 자. 아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모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뭡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빚진 채무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죠. 그리고 갚아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빚 졌는데 돈을 안 갚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어쨌든 그걸 썼으니까 혹은 빌렸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죠. 채무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그럼 누구에게 도대체 무슨 빚을 졌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를 표현할 때 그랬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전 상황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도 고개 끄덕거리며 박수치면서 너 잘 죽었다. 내가 까불 때 알아봤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복음의 원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제일 뜨거운 곳으로 가야 될 사람이야. 자기 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구원받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사도로. 복음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간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A급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는 사도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전도하면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또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저 이방인들 때문이구나. 저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아, 내가 정말 빚진 자구나. 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빚을 갚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나도 물 마시고 싶네. 예전에 저는 뭐 구원의 확신도 없었지만,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뒤에 끝까지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공식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야. 그 뒤에는 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돼. 구제고 선교고 봉사고 뭐 가르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뭐 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전도는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쟤 때문이야. 옆집에 사는 쟤 때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 너 안 구원했어. 구원 안 했어. 그리고 너 사도로 안 불렀어. 그렇다면 빚진 자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빚진 자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빚진 자의 심정, 복음에 빚졌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빚쟁이로 복음의 빚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이제 난 천국에 가게 됐어. 지금 눈 감아도 난 천국 가. 그 생각만 갖고 계속 살아가니까 뭐 전도고 선교고 뭐 교회 봉사고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내가 빚졌으니까. 그 빚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니까. 뭘로? 복음 전하는 걸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1차도 모자라서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갔을까? 우리는 뭐 선교지 뭐 어디 한두 번 갔다 오면 막 이제 막 그게 엄청난 뭐 경력이잖아요. 예. 경력이 돼서 나 어디 선교 여행 갔다 왔어. 막 비전 트립 갔다 왔어. 근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쳐서 한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 전체를 다 돌았잖아요. 그것도 3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적인 동기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특히 이 동북부 지역 이 영혼들은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너무 빚졌어. 나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 이 땅 다 밟아야 돼. 그래서 한 것이 선교 여행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의식, 먼저 첫째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가게 했으니까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 너한테 미션을 줄 게 있다. 네가 해야 될 이 땅에서 미션이 있다. 이거 수행하라고 내가 널 부른 거야.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런데 이 사명에는 관심도 없고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만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신앙, 이런 패턴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묵상한다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른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